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생활의 염려를 이기고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31절부터 36절 성경입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강림절. 성탄절이 되기 전에 4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4주간을 지킵니다. 강림절로. 동시에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강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다시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인자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림절 첫 주를 맞아서 누가복음 21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강림절,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믿음과 소망을 다시 되살렸으면 합니다. 요즘은 정말 이런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심각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34절 말씀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즐거움을 쫓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활의 염려로, 지금 이곳의 삶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요즘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힘들어도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살자, 이것이 기독교 교회 신앙, 교회 탄생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산다면 너무나 위험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잘 깨닫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다시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요. 언제 오실지라도 잘 준비된 삶과 신앙이 되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정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자주 가셨고 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21장도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아주 핵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은 두 렙돈의 돈을 들인 한 여인을 모시고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렙돈, 구리돈,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성전에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저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신 겁니다. 혼자 사는 아주 가난한 여인인데 두 렙돈의 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0원. 아주 작은 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주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신 겁니다. 가장 작은 돈인데 가장 크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1,000원의 가장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이 여인에게는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은 가장 많이 넣은 거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물론 지금 누구라도 1,000원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1,000원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그죠? 그런데 이 여인과 지금 내가 드린 1,000원의 돈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수준에 1,000원밖에 없는데 이걸 드렸어?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때 그 여인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정말 지금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빌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기도 할 거고, 정말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나라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쌀을 주기도 합니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발견하고 내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라도 나는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이 11장의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굶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금방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1,000원이 없으면 이때부터는 굶어야 되고, 살기 위해 정말 생사의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런 여인인 겁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그 여인이 1,000원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이런 여인 믿음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제목이.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 소망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누구보다 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이런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나는 바뀔 거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믿음이 정말 강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나는 웃으며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 어쩌면 마땅히 칭찬하신 겁니다. 분명 이 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1,000원 전부를 드렸다,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 올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신앙이 강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우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예수님은 듣게 됩니다.
오늘 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일단은 예수님이 금방 이 여인, 1,000원을 드린 여인을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예수님은 주위에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몇몇 제자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고 감탄하죠. 세 번역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시는데, 똑같은 내용 마가복음 13장에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몇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듣게 되신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은 어떤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거대함을 보십시오. 웅장한 이 건물, 돌들, 많은 양의 재물, 이것을 보고 감탄하는 그런 이야기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화려한 성전, 잘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과 수많은 사람들이 드린 어마어마한 예물들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성지 순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주 높게 지어진 대성당을 보면 저절로 떠오릅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 높이와 웅장함과 그 조각과 그 건축물의 화려함, 그냥 자동적으로 머리에 떠오릅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평생에 성전을 본 적이 없다면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만약 생전에 이 성전을 본 적이 없다면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죠.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전 내부가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화려하다, 엄청나다. 이 건물을 보고 성전을 보고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동의가 안 되시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은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화려함, 대단하다, 아주 영원히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고 영원할 거다, 화려할 거다. 우리도 이 성전만큼 평화롭고 이 성전이 지켜주고 성전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화려하게 잘 될 이런 어떤 꿈과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화려하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후 40년 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불타버립니다.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40년 후에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40년 후에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통치가 점점 가혹해집니다. 세금은 늘어나고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데 황제를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불만이 커지다가 드디어 66년쯤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뭉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뭉쳐서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잠그고 그 안에서 대항을 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결국 힘이 있습니까? 로마군에 의해서 70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으로, 성벽 안으로 군사들, 로마 군인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집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숫자가 9만 7천 명, 사망한 사람이 무려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포위됐다가 로마에 투항하려던 사람들이 유대인 자기 민족에게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자기 민족 항복하려는 사람을 죽이고 또 성벽이 무너지며 로마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 고통과 죽음과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이 영원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워지셨겠죠.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정말 이루어지죠. 이렇게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현재의 화려함과 안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걱정되고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걱정하신 이유는 사실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 이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은요, 두려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단순히 몸이 죽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는 어떨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환란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사실은 이게 더 두렵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 더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죽음, 사망을 피하고 이때는 예수님 앞에 생명으로 서야 됩니다.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서야죠. 생명으로 서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결국 우리는 이 사망, 죽음을 피하고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성전을 보고, 화려한 성전을 보고 감탄만 하고 있는데, 곧 여전히 이 세상만 보고 있는데, 다가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에 오늘 21장의 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34절, 36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탕하게 세상 즐거움을 쫓고 술 취함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문제지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사실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노후를 줍니다. 그 순간 많은 염려와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마십시오.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노동을 하고 삶의 고민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에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이 덫과 같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절대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렙돈의 돈을 들인 그 여인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두 렙돈의 돈을 들인 여인과 또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한 사람들, 제자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른쪽에 가깝기가 쉽습니다. 가진 것이 있고 내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세상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 사람들과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기도의 제목, 내 회개의 모습, 이것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걱정과 염려에만 머물면 안 되지. 세상 모든 것은 그래 결국 다 지나가는 거야.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야. 기도하며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림절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만 인자 앞에 생명으로 서도록 하라. 우리 모두의 신앙과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4절 중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가장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살 궁리, 우리가 살 궁리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 잘 준비하셔서 정말 마지막에 웃는,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